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셔서 여러분 계신 그 삶의 초소의 자리에서 그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언택트로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동일한 공동체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의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40장부터 우리가 읽어오고 있는데 지금 한 43장까지 오늘 본문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지금까지 40장부터 지금까지 읽어오는 본문의 한 가지 심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 단어가 있지만 저는 혼돈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40장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40장부터 66장까지 이스라엘의 후반부의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셔서 회복시키시는 내용들로 차 있는 말씀들인데, 분명히 큰 주제는 이 이사야 후반부의 이 말씀의 큰 주제는 회복이라는 말씀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 계속 매장 읽어오면서 조금 혼돈스럽다는 것은 회복을 말씀하시다가 항상 그 끝 마무리쯤 가시면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실패,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악, 실패, 이걸 꼭 토를 달듯이 이야기를 하시고 장을 끝내시고 이러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계세요. 오늘 읽은 43장 본문만 봐도 어제 읽었던 1절부터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있는 참 은혜의 말씀들 계속해서 선포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대한 내용이 항상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들의 순서를 상식적으로 보면 보통은 이스라엘의 책망, 징계, 그 다음 회복, 이게 이제 순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본문도 뭐 성경의 장절이 연감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43장의 끝부분을 그 다음 장의 처음 부분하고 붙여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순서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회복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39장까지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에 관한 징계를 이야기하셨으면 40장부터는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집중하셔서 이야기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 회복에 관한 메시지 뒤에 항상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꼭 그 문맥에서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는데 꼭 빼지 않고 넣으시고, 실컷 회복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좋은 분위기를 망치는 듯한 표현을 서슴없이, 아니 그 끝부분에 반드시 넣고야 마시는 이런 성령님의 뜻이 있으실 거 아닌가 하면서 저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전반부에서도 이스라엘의 범죄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결코 이스라엘을 동시에 버리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회복의 메시지가 이사야에서 전반부에 나타나 있듯이,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이사야서의 후반부 문맥에서도 하나님 무엇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인간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은 인간의 실패, 하나님이 증인으로 종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그 실패에 관한 내용들이 분명히 언급이 되면서도 하나님의 동시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붙드시는 열심,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열심, 이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게 이게 이사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누가 이를 이루어 주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백성의 회복, 그 백성이 잘되게 하시는 일, 그 누가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잖아요. 우리의 과거 삶의 정리, 우리 힘으로 어디 그게 됩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안 지을 수 있었습니까? 인간의 실패와 그 극복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닌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날 스스로 각성하게 돼가지고 어느 날 스스로의 느낌과 스스로의 힘으로 각성하게 돼가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각성이란 것도 어떤 동기가 있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동기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나에게 어떤 면에서 나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생각나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 동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동기입니까?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사사기 같은 경우를 보면 사사기 전체 7번이나 크게 이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들은 또 타락합니다. 타락하는 것을 그냥 멸망하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동기를 주셔가지고 어려움을 주시든지 고통을 주시든지 어떤 동기의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이게 7번이나 크게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거 사실이잖아요. 이사야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어려움이 있던 시대이긴 했지만 잠깐의 승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37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역사에 남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사야가 아니라 히스기야, 특별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를 잡아먹을 바벨론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이거 보면 참 성경 읽다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막판에 왜 이러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것이 현실이고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 번의 승리, 일시적인 승리는 어떤 면에서 완전한 몰락의 동기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번영이 참된 신앙의 삶에 큰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상황 그리고 서구의 선진 사회의 영적 상황을 한번 보면, 저는 요즘 이제 한국을 떠난 지 이제 몇 년 되다 보니까 너무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국과 세계가 함께 보인다고 할까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뉴스는 들어도 그건 남의 이야기였는데 나와서 보니까 한국도 보이고 세계도 보인다고 그럴까요? 한국이 서구 기독교 사회를 점점 닮아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서구 기독교 사회의 쇠퇴 현상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호주도 보이더라고요. 지금 영국 교회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닮아가는 듯한 호주 교회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적어도 개신교가 나라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던 서구 사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가를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호주 교회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쇠퇴의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잘 살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쇠퇴하게 되는 이런 현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지금 서구 사회가 너무 잘 살게 되면서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더 쇠퇴하게 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 이사야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살만하게 되었다고 교만할 때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도 호주도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활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잘 살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의 무릎이 오히려 더 약해집니다. 잘 살게 되니까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누리는 것이 최고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버린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러면 10분 양보해서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등한시. 여러 초이스 중에 하나로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이 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외의 것을 너무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외의 것을 너무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사람은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예요.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오늘 우리의 현재 처한 삶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패가 너무나도 닮아 보이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없이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깨어있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악과 실패는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세움받은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지금 이사야가 원래 세움받았을 때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어느 정도는 살만한 때였어요. 그러나 그의 선지자의 눈에 보인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영적으로 쇠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망한 상태, 포로의 상태를 광야적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광야란 말, 이 앞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회복을 나타내는 40장에도 보면 어디서 회복이 일어나느냐? 광야에서 일어난다. 사막에서 일어난다. 이 광야적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가 광야요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결국 멸망할 것이고 몰락할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죄악과 그에 따른 결과로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광야와 사막, 곧 절망의 상황에서 매일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그 전반부에 계속 반복되듯이 이 광야의 사막 땅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쇠퇴하다 보니까 뭐가 밀려와요?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두려움은 죄의 결과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앞장에서도 많이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내라, 어렵지만 용기를 내라 이런 말 하지 않으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달라요. 용기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담대함은요, 죄를 회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죄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두움에 그 갇혀 있는 상태에서 용기를 내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대담함 용기일 수 있겠습니까? 용기를 낼 수 없는 사람에게서 용기를 내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불필요한 것을 먼저 잘라내라. 두려움도 죄지 않습니까? 두려움도 죄의 결과가 두려움이라고 할 때 이 죄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에게는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거부터 잘라내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기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죄악의 길을 섰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용기 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할 수 있는, 먼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회개로부터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함 없이 두려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용기를 내라 한들, 이게 공중누각이다. 회개 없이는 참된 용기가, 담대함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참된 문제의 해결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체의 죄악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면 되잖아요. 회개한 대로 그냥 던져놔 버리시면 되잖아요. 가까이 하실 수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시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편지를 한 번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사사기에 7번.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에 있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먼저 찾아와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죄악을 잘라내게 하심으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망 없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메시아적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두된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문제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이 문제 해결의 시발이, 동기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일을, 구원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인데, 이미 시작한 일을 중간에 그만두시는 법이 없이 일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물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쇠퇴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구원의 일을, 이 회복의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참혹한 고통, 흑암, 멸시, 사망의 장소,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 그 장소인데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부터 메시아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메시아의 징조를 보이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이 참혹한 세상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일을 스스로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움이 왔다, 각성할 일이 생겨서 하나님 종기를 주셔서 각성하게 됐는데, 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도 이런 게 바른 방향으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면서 어디를 보기 시작하냐면은 자기보다 힘이 강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힘이 있을 법한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과 같은 열강들과 힘이 세 보이는 그런 세력들, 사람들을 먼저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문제가 여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이걸 알게 되면, 각성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각성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각성이 된 상태에서도 문제 있다,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를 먼저 찾아요? 나를 도와줄 만한 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붙들면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서 인간에게서 도움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한 바와 같이 이것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의지하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기도원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겁장이, 사실 겁장이 중에 겁장이, 숨어서 추수하는 데 들어가 있는 겁장이, 하나님이 겁장이 중에 이 겁장인 기도원을 딱 보시면서 처음 하신 말이 뭐냐? 큰 용사라. 겁장인데 큰 용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숨어있는 이 겁쟁이를 찾아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서 강한 것을 끌어내시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약하기 약하고 그지없고 겁장인 그에게 큰 용사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사실은 겁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하는 것을 보면 겁장이에요. 완전히 약해 빠진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기 때문에 큰 용사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드온이 큰 용사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용사요, 실제로 세상 가운데서도 큰 용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실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서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면은 이유를 찾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연약하지만은 다시 약해진 쇠퇴해진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반부를 보십시오. 오늘 읽은 이 43장의 이 전반부를 보십시오. 43장 14절 1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구속자이심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회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 실패한 종이란 말이에요. 실패한 종이고 실패한 증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창조주이고 나는 너의 구속주이다. 43장 전체를 통해서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고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인과 동시에 구속자이다. 창조주로서 끝나시는 것도 아니요, 구속자로서 그냥 나타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자이셨던 하나님이 똑같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도 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잘못은 실패한 종 이스라엘이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어차피 우리에게 소망 없는 걸 알고 계세요. 가만 놔두면 그냥 멸망으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실 수밖에 없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대관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하겠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실패한 종들에게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 뭐냐?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또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이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새 일을 이루시겠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제약이 없을 때 완전한 그 관계 형성, 그걸 다시 구속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메시아적 징조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실패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잘못한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매번 기회를 주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너무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모세에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통해 내 새 민족이 이룰게. 광야에서 하도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했습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이 이룰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본심이 아니신데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했으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했으면 하나님 그러셨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본심은 아니시죠.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원래 이스라엘이 한 것을 보면 잘못한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시고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우리가 하도 잘못하니까 그냥 버려버리시고 새 민족을 일으키거나 새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 택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최초의 계획을 절대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통해,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통해 회복시키심, 구원하여 주심으로, 구속하여 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하고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하나님이니까, 약속에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너희 이스라엘의 허물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하신 약속에 스스로 매이시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지은 백성에게서, 결국 이 백성에게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최초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 백성을 통하여 지금은 입만 벌리면 불순종이고 불평이고 욕하는 거, 하나님 창조주를 욕하고 창조주를 불순종하는 말밖에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인데도,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들을 통하여 찬송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하나님 최초에 세우신 그 목적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하여 이 죄 많은 쇠퇴한 인간을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과 변하지 않는 열심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그 열심 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내 스스로는 지금 준비되지 않는 건데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새 일을 또 시작하신다는 것, 19절에 우리 보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전 일 다 잊어버리라 그러는데, 사실 그 이전 일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냥 잊어버릴 일도 아니에요. 16절 17절에 나오는 그 이전 일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에 경험한 엄청난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한 기적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이에요.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길을 내셨던 엄청난,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한 번에 수몰시키시고 소멸시키신 그 놀라운 역사 이야기, 그게 이전 일이에요. 이전 일, 뭐 우리가 실수한 거, 나쁜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반어법일 수도 있지만은 그 이전 일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렇지, 말 그대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인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이룰 새 일을 기억하고 새 일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 출애굽의 큰 기적을 초월해버리는 더 놀라운 바벨론의 기적을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보다 훨씬 강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주겠다, 그것만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다 너희들 죄 때문에 흩어진, 열방으로 다 흩어져 버린 백성,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망해가는 가운데 있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진 자손들을 한자리로 다시 모아 하나님의 새로운 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현실에서는 이미 출애굽도 과거의 일이고 내가 못 본 거고 우리 조상의 전설 같은 이야기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시켜주시겠다. 그게 새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 일보다 더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망의 각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사막에 사는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풍류적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풍류적 표현이에요. 사막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사막에 강이 어디 있습니까? 와디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사막에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강을 내어주시겠다. 우리로 하여금 그 강 곁에서 수시로 끊임없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있겠다. 사막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출애굽 때 홍해를 갈랐다 그러시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다. 더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옛날 한 번도 보지 못한 조상들의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그냥 추억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남아있는데, 그런데도 그보다 듣고 들은 그 출애굽 때의 그 놀라운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 상 가운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광야의 상황 가운데 일어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산 소망으로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냐? 전에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으냐? 그러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되 끝까지 소망을 붙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고 했을 때 그 큰 일, 저와 여러분의 그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게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만 생각하라고 했을 때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사잖아요. 저는 기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바뀌는 거,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 가운데 가장 감격될 때가 언제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는 것, 변화되는 장면을 보는 그때가 가장 감격하게 되는데, 새신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감격스럽지만 오늘 이사야 본문의 이 문맥상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을 알고 믿고 있는, 이미 주님을 알고 믿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과거의 은혜가 전설과 같이 되어버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막과 같이, 간주한 땅과 같이, 광야와 같이 황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고 변화될 때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상황격스러웠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었어요. 성도가 변화들었고요, 깡말라 비틀어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이 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감격스럽더라고요.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교회는 안 된다, 이미 넘어갔다. 지극히 세상적인 삶의 동기로 다 바뀌어버린 사사기 때의 성도들과 같이 삶의 동기가
지극히 세속적인 동기로 바뀌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동기를,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 forever 되는 그 시간의 개념을 사모하는, 이 단기간의 시념 템포럴한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시각으로 회복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영생을 사모하는 삶의 태도의 마음의 자세로 바뀌고,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한 사람의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한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정작 그분은 자신의 삶에 관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고민이 없는 채로 살아와도 전혀 문제가 없이 살아온 거예요. 수십 년을 혹은 수년을. 내 삶에, 구원하신 성도의 삶에 관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갔던 것이 수십 년이요 수년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길 원하시는 인생 계획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분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 나의 인생 계획 됐다, 이거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저 무탈하고 별탈 없이 인생을 큰 아픔 없이, 큰 어려움 없이, 병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 제목 생기지 않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기도를 해도 문제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게 내 기도의 목표고, 내 삶의 목표가 무탈한 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서 새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통한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더라고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상관없이 살고 있다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보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동기가 어떻게 내 스스로 각성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딴 게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더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보고 싶고 이런 일 보는 감격에 젖은 그런 사회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1년을 해도 혹은 그 이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셨어.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에 파묻힌 한 인간이 구속받은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시각을 삶의 가치관으로 다시 정립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흥분될 것 같아요. 지금도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흥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옛날에 그 은혜 많이 받아봤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 과거 이야기만 하지 않고 새롭게 내 삶을 통해서 행하실 더 큰 기적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실 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를 기대하는 게, 나에게서 뭐 나올 거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늘 도전적이고 흥미진진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 제 자신도 너무 흥분될 것 같아요.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서 단순히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것, 그 정도의 감동 포인트가 아니라 현재 지금 생각하면 광야여 사막이요, 이곳에서는 전혀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영생의 시각을 가지고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눈부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 감격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감격이 있어요. 병 걸린 성도들인데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성도 보면 감격이 있어요. 출애굽 정도의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출애굽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구원받은 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과거의 은혜의 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바벨론의 영적 도약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보면 감격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처절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1년 전입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미국 그 유튜브를 보니까 코로나 그 뉴스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 어느 병원 앞 주차장에서, 그때는 미국이 저희들보다 훨씬 심할 때니까 차에서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차장에 있어도 사람들이 주차장 차만 몰고 가지고 거기서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 앞 주차장에서 코로나와 죽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병원을 바라보면서 주차장 안에서, 그 차 안에서 사람들이 합창을 부르는데, 그때 합창 제목이 뭡니까? 웨이메이커. 이거 아시죠? 웨이메이커 영어 찬송을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찬양을 하면서 크게 합창하는 장면을 보면서 감동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사망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역의 삶의 차원,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서 살 수 있도록 unexpected thing들을 미처 기대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는데 이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듯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어코 이루실 것을 믿고,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는 기적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기적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줄 줄 믿으시고,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는 자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기도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열방기도로 인도를 위한 기도를 지금 한 2주 동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주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들으라. 성도들이여,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항상 기대하라. 위대한 일,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게 있는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항상 기대하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항상 시도하라. 기대하고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새로운 일, 새로운 길, 그 일을 통해 위대한 일, 하나님을 베푸신, 우리를 향해 베푸신 위대한 일을 기대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위해 오늘도 사막과 간조한 땅과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안 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했다고 하면은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동시에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우리 삶의 진정한 뜻이 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실패하고 배반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태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 찬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향한 뜻을 변개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정말 하루 아침에 저녁에 다 바뀌는 마음,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초지일관하는 삶의 모습 전혀 보이지 못하는 정말 변개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 삶으로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하여금 변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뜻을 변개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 때 하신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속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라도 우리를 최초로 부르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